오늘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안 펴주네. 성경 펴시면 되는데 답 찾으셨어요? 네. 답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닌데.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네. 그 요한이 사람을 보냅니다. 사실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 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것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요한이 사람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거든요. 요 바로 전에. 그러면서 보내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누구를 기다립니까? 뭐 이런 질문에 심부름이 왔다 갔어요. 그리고 가니까 이제 제자들이 요한이 지금까지 계속 떠오르는 별이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고 가니까 이제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대뜸 너희가 광야에 뭐 보러 갔냐 그렇게 물어보시죠. 지금 그러니까 무엇을 보려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여기 성경의 뒤쪽에 보면 모든 백성과 세례들이 이미 요한에게 세례받았다고 돼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있었던 곳이 바로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에 가면 요단강 근처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이렇게 표지판에 써 있어요. 이곳은 하늘이 2번 열린 곳이다. 뭐냐면 엘리야가 승천했던 곳이 거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곳이 거기예요.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2번 열린 곳이라고 얘기해요. 무슬림 나라에서 이걸 딱 써놨죠. 이곳은 하늘이 2번 열린 곳이다. 그거를 이제 딱 봤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거기가 광야예요. 여기 지도 그 다음 장 지도 보면 방송 그거 아니요 그 다음 아니요 다음 그 지도 이렇게 평평한 곳에 이렇게 골짜기네. 다음 사진 넘겨 보실래요? 이게 이제 저희가 저희 가운데가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저 위쪽이 갈릴리 바다고 여기가 이제 사해예요. 그래서 요단강이 흐르는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쪽 끝을 보면 랍바라고 써 있는 곳이 보이세요? 네, 랍바가 어디냐면 그 랍바 성이라고 그러니까 그 다윗이 우리아를 보내서 죽게 했던 전투가 있었던 곳이 바로 랍바 성인데 여기가 암만이에요. 그러니까 요르단의 수도죠. 그리고 그 반대쪽으로 이렇게 가서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죠. 이렇게 있는데 예루살렘에서도 여리고로 내려오고 랍바에서도 이제 요단강으로 내려오는 저기 낮은 곳이 이제 요르단 골짜기고 여기로 내려오는 그 길이 저 그러니까 사해가 있는 곳이 해저예요. 해저. 그리고 그 예루살렘과 암만이 있는 요 높은 곳이 해발 800 정도 되는. 그래서 해저로 내려가고 이제 해발 800이니까 사실 그 사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죠. 그리고 그 사이가 모두 이제 돌이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사막이에요. 거기를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과 모든 곳에서 이 광야와 이 구불구불한 곳을 타서 내려갔어야 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 너희가 왜 나갔었느냐? 바람에 부는 갈대 보러 나갔었느냐? 그러니까 자연 구경하러 좋은 거 구경하러 갔니? 아니죠. 저희가 선교지에 왜 나가셨어요? 거기 좋은 거 보러 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너네가 부드러운 옷 입은 사치하는 사람 보러 갔느냐? 그런 사람 왕궁에 가면 있다. 저희가 거기에 가서 호의호식하고 좋은 호텔에 머물면서 좋은 거 대접받고 그러자고 가지 않잖아요. 네, 그러지 않고 가지 않죠. 그것처럼 그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너네가 그런 거길 왜 갔니? 너희가 선지자를 보러 갔지. 그렇다. 너희가 선지자를 보러 갔다. 그러면서 그 선지자가 얘기하기를, 이사야가 얘기할 때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겠다고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외쳤던 얘기가 뭐냐면 그 길을 곧게 하라. 그 길을 곧게 하라.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든 백성과 세리가 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이제 가지 않았다고 얘기하죠. 모든 사람들이 갔다고 얘기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이 암흑기였잖아요. 400년 예언이 끊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암흑기였어요. 사람들 안에는 로마의 핍박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언제 나타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또는 무언가 특별한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생각되어지면 막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굉장히 이렇게 좋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읽어보면 알겠지만 막 독사의 자식들아, 막 도끼가 뿌리에 내렸는데 네 진노를 피하려고 왔느냐, 막 회개해라. 일단 몰골도 흉하게 하고 계시고 메뚜기 털에 뭐 광야에서 안 씻고,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맨날 이제 세례 요한 읽어보면은 광야에 다니면서 이제 석청 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이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이렇게 입고 메뚜기를 들고 꿀에 이렇게 찍어 먹는 얘기 나와요. 저희 아들이 늘 보면서 엄마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고. 이건 성경적이지 않대. 성경적이지 않아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몰골도 이상하고 가면 하는 얘기라고는 독한 얘기하고 계속. 그런데도 모든 백성이 그에게 나갔어요. 회개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막 독하게 얘기하고 막 찾아오면은 너 진노 피하려고 왔냐? 너 그러면 안 된다. 막 독한 얘기 막 하면서. 근데 사람들이 찾아갔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냐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무언가에 대한 갈망은 있는데 뭘 갈망하는지 모르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네가 갔던 이유는 이 말을 들으러 갔던 거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그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간 거지라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옳은 것에 대한 사모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도 요르단까지 뭐 아랍, 뭐 중앙아시아, 뭐 중국 소수민족, 카프카즈, 이 많은 지역을 대체 왜 가셨어요? 그죠? 왜 입으로 나는 왜 갔냐고. 저희는 사실 알고 가죠. 하나님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고 그렇게 알고 가는데, 저희가 가서 만나는 사람들은 정말로 갈급함이 있는데 뭐에 대한 갈급함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이제 2002년부터 아랍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아랍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는지를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뭐 소련이 무너지면서 중앙아시아가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이라크가 막 움직이면서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나면서 어떻게 페르시아 창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란과 쿠르드 쪽에 어떻게 페르시아 창이 움직였는지를 저희가 들었어요. 그리고 2010년도 이제 아랍의 봄이 시작되면서 아랍 창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많이 듣잖아요. 뭐 이집트에 막 사람들이 일어났다, 막 이런 얘기도 듣고, 저희가 이제 숫자가 적지만 요르단에서도 지금 요르단 현지, 그러니까 저희 가정교회 MBBA 출신, 그러니까 무슬림에서 개종했던 친구들이 선교 훈련 받고 지금 튀니지로 단기 선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사역지들이 막 일어나는 걸 저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일하신다라는 걸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실예가 작년 한 해 요르단에 예수님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12월마다 그 매년 이제 사역자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합니다. 모든 지역에서 모여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보고하고 막 질문하면서 새로 점검하고 뭐 이렇게 하는 시간인데,
그 보면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팀에서 막 기도하면서 보니까 작년에 저희 팀이 외쳤던 것이 우리가 부흥을 갈망하면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뛰자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1년이 지나면서 저희 그 가정교회가 3개가 개척이 됐어요. 1년 동안. 그리고 26명이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그중에 11분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F4까지 나가시게 됐는데 그게 1년 안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컨퍼런스를 끝내고 저희 사역자끼리 수련회를 하면서 막 기도를 하면서 주님 새해에는 2016년 새해에는 10개의 교회를 개척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100명의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받고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막 기도가 터져 나오고 저희 안에 믿음이 부어졌어요. 그리고는 단기팀들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겨울 단기팀을 준비하면서 이제 시리아 난민들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컨퍼런스 가운데 이제 시리아 난민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리아 난민 사역을 계속 해왔지만 사실은 난민들이 초반에 들어왔을 때는 다 이민 갈 가능성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민 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싸가지고 왔던 돈으로 이제 여기서 정착하다가 시리아로 돌아가리라 이제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시리아 분들이 이제 조금 뭐라고 할까 고상하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싫어도 싫은 거를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요르단 분들은 분명하세요. 팔레스타인은 저희 딱 예수님이 당신에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니다 분명하게 하시는데 시리아 분들은 그러냐 그렇구나 좋다 이렇게 한 6개월까지도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6개월까지도 성경 공부도 해주시고 뭐 기도하면 기도도 해주시고 이렇게 고상하게 잘 받아주세요.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딴 얘기하자 이러시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이분들이 계속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던 동안 4년이 시간이 흐르면서 가지고 온 돈이 다 쓰고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유엔에서 이제 지원금이 끊어지거나 줄게 되고 그리고 이민을 가려고 했던 분들이 이제 이민을 하다가 프랑스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이민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 난민들이 정말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상태죠. 얼마 전에 이제 이 요르단에서 그 인구 조사를 했어요. 인구 조사를 80년대 한 번 하고 이제 이번 92년인가 90몇 년도에 한 번 하고 이번 이제 한 거예요. 요르단 인구 조사하지 않습니다. 요르단은 나라 자체가 난민으로 구성된 나라예요. 전체 인구의 15% 정도까지를 순수 요르단이라고 하고 나머지가 이제 팔레스타인 난민이에요. 이스라엘이 세워질 때 그 중동 전쟁에서 쫓겨나온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정착했던 게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라크 난민, 체첸 난민, 우이구르 난민, 투르크메니스탄 난민에다가 예멘 난민, 그리고 지금 시리아 난민들까지 들어와 있어요. 난민 이제 인구 조사를 해서 얼마 전에 이제 발표가 났는데 전체 인구 950만. 시리아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 650만이었는데 300만이 불었어요. 근데 그 300만이 그러니까 뭐 650만, 750만이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추측. 이번에 인구 조사를 다 하면서 그 중에 시리아 난민이 130만, 125만이래요. 근데 유엔에 등록된 게 60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난민들이 들어와서 사실 실제 자다리 캠프라고 이제 텐트 치고 하는 캠프에 조금 있고 거의 대부분 도시에 있으세요. 거기 사는데 지금 이제 난민으로도 막히고 다 막혀서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가난해져 있는 상태고 겨울이잖아요. 저희가 돌아와서 이제 저희 팀들이 사역자들이 다 모여서 모든 지역으로 흩어져서 실제 난민들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찾아내자. 왜냐하면 도시에 곳곳에 들어가 있으니까 혼자 정착하고 여기 정착해서 자기 친척들 불러 모아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외곽의 가난한 지역에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살고 있는데 거기가 어딘지를 찾자. 그래가지고 저희 사역자들 안에 이제 2주 동안 다니면서 실제 지역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으로 이번 단기팀을 다 집중해서 쏟아붓겠다. 근데 물론 그 지역으로 가면 이제 요르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만나지만 어쨌든 그 지역으로 집중적으로 한번 부어보자. 주님께서 난민을 보내셨을 때 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보자. 그래서 이번 단기팀이 다 그쪽으로 쏟아부어졌어요. 저희가 사역자 방이 있는데 거기에 거의 매일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라는 게 계속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안에 저희가 이제 단기팀이 오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나가서 교제하는 사람 저녁 때 오늘 갔는데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 1월이 시작되고 저희가 너무 흥분해서
매주 2명의 영접자, 2가정의 영접자. 그래서 100개의 가정이 영접하면 52주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막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단기팀들이 들어와서 지금 뭐 매주 2명이자고 얘기했는데 지금 세어보지 않았는데 저희가 단기팀들이 다 온 만나셨던, 그러니까 단기팀들이 지금 가셨잖아요. 돌아오시면서 쓰셨던 영혼 정보들 있으시죠? 그 정보들을 다 취합해요. 사역자들이 그걸 다 취합해서 단기팀이 간 2주 안에 그 모든 만났던 사람과 전화번호가 남겨져 있는 사람을 다 컨택해서 만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다 집중적으로 하고 그분들 중에서 우리를 복음에 반응하지 않아도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들이나 복음에 반응하는 분들은 당연히 만나고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리스트업을 쫙 했는데 복음에 반응한 A, 영접했던 분들, B, 뭐 듣는 중간중간, C, 반응하지 않지만 우리를 계속 연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리스트업을 했어요. 그 인원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각 팀마다 예수님 영접했다는 그룹이 계속 있어요. 근데 많이 들어왔잖아요. 저희가 뭐 한국에서도 각 세대별로 들어가시고, 뭐 미국에서도 오시고, 독일이나 유럽에서도 오시고, 뭐 선교지에서 그러니까 애굽 팀, 그러니까 이집트 팀도 들어와서 계시고, 뭐 네팔 분들, 중국 분들도 와서 계시고, 뭐 그러니까 다국적에서 막 들어오시잖아요. 그분들이 다 엄청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마지막 애굽, 이집트 군대들 들어와서 막 자기들 언어로 막 뛰고 있으시고. 이제 또 뭐 의료팀이며 청년팀들 들어가서 이제 또 막 추수하시잖아요. 이 작업들이 막 진행되는데 한 달 4주 안에 이제 최소 8분이셔야 되는데 지금 그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막 일어나는 이유가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부끄러워하는 일이 생겼어요. 무슬림들이 IS를 부끄러워해요. 그러니까 이게 싸가지가 좀 없어도 조금 없어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없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한 달 반 전에 이제 요르단에 그 ipsa기 학교라고 이제 시리아 아이들 가르치는 그룹이 있는데 거기 가정 방문을 해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새로 연결된 가정에 우리 선생님이 방문하셨더니 그분이 자기가 시리아에서도 성경을 읽고 있었고 관심이 많다고 성경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갔는데 그분들이 그 성경을 정말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셨나 했더니 그분이 이제 얘기하시기를 그 전주에 그러니까 락카 출신, 그러니까 시리아의 북쪽의 그 IS의 수도죠. 근거지인 그 락카 출신이신데 거기에 자기 15살짜리 조카가 있는데 15살짜리 조카가 제가 기억력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유를 까먹었는데 하여튼 IS가 뭐 하고 있는 일을 보면서 왜 그걸 그렇게 하느냐고 질문을 했대요. 15살 청년이니까 꼬마 청소년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걸 그렇게 해야 되냐고 질문했는데 불경죄에 걸린 거죠. 그래서 15살짜리 애 참수를 해버렸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가족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뭐 참수됐다, 잡혀갔다, 그리고 자기 사촌이 자기 친척이 계속 전투에서 죽었다, 폭격 떨어져서 죽었다. 이 얘기가 그러니까 이들의 현실의 삶이니까 이게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과거가 아니고 현재에 계속 진행되니까 그냥 불신자 또는 그들이 봤을 때 배교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면 그래도 이해되지 않지만 뭐라고 할 수 없는 일인데 같은 무슬림들끼리 그것들을 계속 감당해내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IS가. 그러면서 사실 이들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거든요. 찾아가셔서 무슬림들 만나보셔서 알겠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요. 신실한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뭔지 누구신지 잘 몰라도 알라가 누구인지 몰라도 한 달에 하루에 5번 기도하고 그리고 한 달에 1년에 한 달을 금식하고 계속해서 신앙 고백을 외워요. 그리고 손님이 오면 그렇게 영접하는 이유가 알라가 보내셔서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그토록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자기들이 섬기는 그 알라가 진짜 어떤 알라인지를 모르던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IS가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섬긴 알라가 누군지를.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이게 충격적이고 이걸 설명하려고 하면 복잡해져요. 사실 중동은요 십자군의 역사가 있어요. 십자군의 기억이 있는 곳이에요. 사실 십자군 너무 부끄러워하는 분들에게 저희가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십자군이 있다.
이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아니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역사,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십자가를 이용한 사람들이다. 인간은 그렇다.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다. 그러면서 사실 이야기하게 하는데, 사실 십자군은 성경대로 한 게 아니죠. 그런데 이분들 안에 해결되지 않는 고민은 뭐냐면 IS는 꿀 안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도 그렇고 신학을 공부하는 그 친구들 중에 보통 이제 학자들은 이제 종교 신학을 많이 떠났어요. 그래서 이슬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아랍어 과정에 있는 교수들은 이제 그렇게 이슬람이 강한 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신학 과정에 와 있는 언어 과정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인도네시아나 이런 곳에서 온 무슬림들이라 이 친구들은 진짜 신학이 좋은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이 가르치면서 배우면서 교수한테 질문한대요. 이제 저희 남편이 같이 그 친구들이랑 이제 아랍어 공부하면서 있어 보면 얘기한대요. 꾸란에서는 사실 무함mad과 꾸란은 IS의 저 활동을 지지하지 않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 온 친구들이. 왜 꾸란은 그걸 지지하니까. 교수가 얘기한대요. 그렇지 않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까지는 하면 안 된다고 교수가 얘기하지만 사실은 실제 꾸란에서는 그걸 지지하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슬람에 대해서 정말 알고 있었던 사람들 안에는 이게 너무너무 심각한 고민이 됐고, 그걸 모르고 그냥 기복신앙으로 믿던 사람들에게도 IS가 하고 있는 건 너무 심란한 일인 거죠. 그런데 자기의 신앙이 점점 세속화되면서 멀어지고 인생이 살기 힘들어지니까 뭔가 마음이 공허해지고, 그러니까 광야를 향해서 나가고 싶은 마음들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슬람을 떠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슬람을 떠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제 친구가 있는데 저랑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이슬람을 떠났어요.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정말 뺀돌뺀돌하게 지금 뉴에이지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는 애가 있는데, 오기 전에 이제 저희 예수님 믿었 이제 우리 가정교회에 있는 우리 자매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크리스천 중에 비전스쿨 받은 자매하고 같이 막 모여 있는데 불렀어요. 부르면서 제가 제 친구한테 얘기하기를 얘 이슬람에서 떠났는데 예수님 안 믿는다. 좀 어떻게 해봐라 했더니 제 친구가 그 중요한 거를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내가 이슬람 떠났다는 걸 얘기하면 나 죽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웃기기는 다 이슬람 떠났잖아 지금. 그랬더니 걔가 웃으면서 사실 그렇지 뭐. 그러는데 정말 그래요. 지금 젊은 친구들이 제 친구 중에 이제 이 친구 말고 저희 가정교회에 있는 자매도 와서 얘기해요. 자기 동생이 사실 굉장히 강한 친구였거든요. 근데 대학을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대학을 들어와서 뭔가를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이 친구들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슬람은 이상하다. 왜냐하면 무함mad이요 60세가 했을 때 9살짜리 여자애랑 결혼을 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IS는 꾸란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죽여요. 너무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알게 될 때마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자가 4명까지 아내를 얻어도 된다고 얘기하고 여자를 물건처럼 취급하는데, 요즘은 이제 고등교육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자기의 삶으로 가서 보면 이슬람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인간 관계를 깨어버리는 걸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 단기팀들이 들어가서 섬겨주는 거 보면 사람들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뭐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고 부활하셨습니다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팀들이 가서 그토록 섬겨주고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러 왔다고 이야기하고, 여기 이제 보내고 여기서 막 기도하셨잖아요. 한국에서 여기 아랍 요르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너무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생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인간 세상에 들어와서 하시냐, 이걸로 아주 심각하게 반응하고 그러면서 돌아오는 겁니다. 모든 인생들 안에는 이것에 대한 답답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하셨어요. 거기서 만나면서 어떨 때는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가운데 막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만나는 저분이 인생 가운데 만나는 그리스도인이 내가 마지막일 것이야 그러면서 충성되게 섬기고 돌아왔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 팀 가운데 일하시고 사역지 가운데 일하시는 그것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아멘. 아마 계속 들려올 겁니다. 우리가 만났던, 지금 이제 요르단 팀은 각 팀마다 창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창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성팀, 대학팀들은 다 그 팀마다
창을 만들어서 그들이 만나서 방문했을 때 재방문을 갈 때 저희가 그 창을 열어버려요. 그래서 재방문에 가면 현지인들이 너무 사랑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에 받아들이지 않아도 한국에서 내가 만난 이 자매가 또는 이 형제가 너한테 편지 갖다 주라 그러더라, 너무 못 있더라, 그러면서 가서 카톡을 열어주면 그 카톡을 통해서 나와 그 여기 있는 한국 분과 현지 분이 연결돼서, 그래서 저희 사역자들에게 연결되거든요. 그리고 그 창에서 계속 기도하세요. 우리 요르단에서 영접해서 교회가 개척됐던 초기 멤버들이 다 단기팀을 통해서 접촉됐던, 단기팀에게 영접하진 않았지만 그들에게 전화번호를 주거나 연결됐던 분들이 사역자들이 가서 팔로우업해서 영접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6개월 뒤에, 한 달 뒤, 1년 뒤에 영접하신 분인데 뭐 저희도 이번에 이제 저희 사역자들끼리 지역이 달라가지고 구체적으로 못 듣는데, 이번에 겨울에 얼마 전에 월드미션 때 막 간증하시면서 미주에서 오신 어떤 분이 한 형제님을 만났어요. 기도했는데 예수님 영접 안 했어요. 그리고 돌아갔죠. 사역자분이 찾아가셔서 반응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형제를 만나고 가신 우리 여성 팀들이 이 형제의 이름을 놓고 엄청 기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6분이. 그리고 6개월 뒤에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그 형제를 잡고 또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셔서 또 기도하셨어요. 이 팀이 돌아가자마자 이 형제 영접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시고 그리고는 돌아와서 지금도 되게 섬기고 계신데요. 또 한 분도 똑같대요. 이 그룹이 기도하신 거예요. 1년 계속해서. 그리고는 이 목사님이 컨택하신 형제님인데, 이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께서, 목사님 어머님이 중보기도 하셨잖아요. 목사님 가셨을 때 기도하시면서 이 형제를 품으셨어요. 똑같이. 그 어머니가 1년을 기도하시다가 내가 내 아들 보러 가야겠다. 그러니까 당신 아들이 섬기고 온 그 영혼도 아들이 돼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80 노모가 요르단을 오셨대요. 저희 너무 많으니까 저희가 직접 듣지도 못하고 저희도 간증하면 그러고 듣는데, 그 노모가 오셔가지고 그 형제 손을 잡고 만나자마자 막 끌어안고 막 기도를 하셨대요. 그 형제님이 영접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팀으로 연결되신 분들이 그 창을 1년 정도 열어놓고 그 영혼을 위해서 집중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갔다 오셔서요, 이걸 끝내시면 안 돼요. 우리가 광야에 왜 나가겠어요? 저희가 뭐 갈대를 보러 가겠어요? 거기에 뭐 좋은 경험을 하러 가겠어요? 우리가 먹은 뭐 만사프 막걸로 음식을 먹겠어요? 우리 안에 사실 기대할 바는 주님께서 그 가운데 무슨 일을 하셨는지, 사실 그리고 그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실 건지에 대한 기대잖아요. 사실 제가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이 산자의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도 현재고 지금의 나도 현재예요. 그리고 나의 미래도 현재의 거죠. 근데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력에 의해서 자꾸 움직여요.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고 365번 뜨면 1년이 지나죠. 사실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시간은 주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 내가 엉망으로 살았어도 밤에 죽고 내일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내가 1년을 엄하게 살았어도 1년이 끝나면 새해로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일주일 헤맸어도 그 다음 주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지, 그것이 우리의 나이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10대로 보이시지만 저는 40대입니다. 제가 과욕을 했네요. 제가 20대까지로 그쳤어야 되는데 제가 청소년이 많다는 얘기에 갑자기 10대. 제가 40대입니다. 근데 제가 20대 사역지에 나갔기 때문에 저는 제 감정적으로 저는 아직도 20대예요. 왜냐하면 20대에 나가면서 저는 그냥 그 시간을 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실은 20대냐 40대냐 60대냐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많은 세대를 받으면서 섬기지만
어떤 청년은 늙은이 같고 어떤 늙은 분은 젊은이 같으세요. 어떤 청년은 늘 그래요. 나는 늘 그렇다고요. 바뀌지 않아요. 이렇게 살다 죽어요. 늙은이죠. 어떤 어르신분들은 젊으세요. 늘 자기를 묻고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 안에 계속해서 열망을 가지세요. 젊은이죠. 청년이라고요. 저희 최바우 선교사님, 우리 선배 사역자들이 지금도 청년 같으시잖아요. 물론 체력은 딸리고 머리는 염색하셔야 되지만 그래도 청년 같으세요. 제가 저희 SM 선생님들한테, 우리 대학생 선생님들한테 얘기해요. 야, 댁들은 뭐 챙겨야 될 남편이 있니? 애가 있니? 24시간 너 하나 한 번 건사하면 되는데 왜 말씀도 안 읽고 언어도 안 배우고 왜 이 짓을 하니? 이러지 마라 제발. 할머니도 아니고 할머니도 요즘 그렇게 안 산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인생이요, 내가 내 과거로, 내 추억으로 작년에 있었던 일, 그 후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추억이 되어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죽습니다. 그때부터 늙어야 해요. 그때부터 내가 30대가 돼야 되고 40대가 되고 눈 감았다 뜨면 60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그 하나님의 역사, 카이로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이것을 접어버리고 뛰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내 역사가 들어가 버리게 돼요. 그럼 그때부터 세상의 태양력은 저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내가 40이 됐는지 내가 60이 됐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로부터 종말로 흘러가는 그 쭉 역사에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흘러가는 역사 가운데 어느 순간에 제가 있는 거지, 내가 40인지 내가 50인지가 내가 20인지 10대인지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다녀오신 그 선교지의 경험이요, 그냥 경험이 되어버리면 어학연수처럼 아니면 단기 연수처럼 또는 선교 여행처럼 경험이 되어버리면 그럼 그것은 1년 뒤에 내 추억이 돼버려요. 1주 전의 추억, 한 달 전의 추억, 1년 전의 추억, 3년 전의 추억이 돼버려요. 그리고 저는 늙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민족과 더불어서 그 민족의 역사를 살겠다고 결단하면 그것은 나의 현재가 되어버려요. 요르단해과 움직이고 한국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냥 현재를 사는 겁니다. 내 육체가 노쇠하고 쇠잔해질 수 있지만 이사야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소년도 곤비해진다, 넘어진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이 올라갈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법칙을 엎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세상의 시간을 엎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이 갔다 오셨던 일을 과거의 역사로 치부하고 추억으로 만들어버리면 늙어버리세요. 이것을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발을 담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청년으로 사시는 겁니다. 내가 돌아왔어요. 이제 그 창에서 계속 기도하고 그 민족을 섬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사입니다. 한국은 워낙 안티 기독교인이 많아서 이제는 기독교인이라는 걸 밝혀야 되는 것 자체가 내가 선교사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해졌어요. 어디 가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부끄러울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저는 너무 할렐루야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버려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게 걸리는 순간 포착되어지게 돼 있는 상황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으셔야 돼요. 우리는 군대입니다. 군인은 군복 입습니다. 우리는 으그러진 것을 온전케 하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높아진 것들을 낮추고 낮아져서 상처받은 것들을 온전케 하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군대로 모집되셨잖아요. 주님께서 혹시 소집 해제하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전역 명령 받으셨어요? 아직 못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천국으로 부르시면 그때 해제되십니다. 근데 일단 전역이라기보다 사실은 이제 이동이죠. 지역 이동. 군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은 절대로 머리에 핀 꽂고 있을 수 없어요. 빨간 옷 못 입습니다.
군인은 군복 입으셔야 돼요. 휴가 나온 군인이 모자 벗고 담배 피면 아마 잡혀갈걸요. 여러분, 절대로 복귀해서요, 여러분들이 휴가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휴가를 주지도 않으셨어요. 일단 우리는 근무 중인데 혹시라도 우리 안에 내가 사회 끝났으니까 잠깐 쉬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군복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잘못되면 적발되십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계속 나오셔서 계속 눈도장 찍으세요. 그래서 이 부산 시내 어디를 돌아다녀도 나는 모르지만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볼 수 있다. 내가 군복 입은 거, 돌아보세요. 옆을 빨리, 옆을 쭉 돌아보세요. 저분이 군복 입은 분입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이분을 보시면 군복을 입으셨는지, 혹시 군복 입으시고 혹시 모자 벗고 딴짓 하시는지 잘 보시면서 격려해 주세요. 저희가 주님의 군대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젠 접으시고 주님의 청년으로 그 민족 역사를 살아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에 갈대를 보러 가지도 않았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치하는 사람을 보러 가지도 않았어요. 저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얘기를 들으러 갔어요. 우리는 그것을 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돌아오셨어요? 똑같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만 하셨지 가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같이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정말 나누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사실은 드리고 싶은 간증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랍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너무 놀랍고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통해서 지금 하시는 일이 너무 놀랍습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왕의 군대들을 소집하고 계십니다. 그 왕의 군대는 소집 해제가 없고 휴가가 없습니다. 저희가 현지에서 죽어라 출발하기 전까지 단기팀 뛰고 돌아오면서 내가 뺑뺑이 돌면서 요르단 동원하리라. 주님께서 100명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올해만 1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내년에 또 배가를 하실 텐데 계속해서 그들의 이슬람을 떠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사람들을 제가 계속 동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본부에 우리를 돌려주세요 그랬어요. 저희가 지금 도착한 날부터 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오셨잖아요. 소집 해제 없습니다. 도셔야 돼요. 계속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왕의 군대로 사셔야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소집 해제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주님께서 왕의 군대로 군사로 부른 자는 아무도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습니다.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해야 할 뿐입니다. 군인으로서. 그래서 나중에 그때가 좋았죠. 요르단에서 사역했을 때가 좋았어요. 우리 지난번에 티벳 좋았잖아요. 늙었다는 얘기입니다. 부끄러웠다고 생각하면서 사셔야 돼요. 지금의 요르단은, 지금의 티벳은, 지금의 인도는, 지금의 이 이집트는 살아있는 하나님과 사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과거를 이야기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추억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멘. 네, 저희가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입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국 사회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모두가 한국 교회의 선교 부흥 다시 일어날 겁니다. 모든 세계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제가 선교 부흥이 일어나는 민족들을 보는데요. 저희가 선교 부흥이 일어났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 말씀에 열방의 모든 교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다시 일어날 겁니다. 선교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 이 믿음의 귀한 이 새벽기도, 철야기도의 전통이요, 선교지를 살립니다. 한국 교회의 그 핍박의 역사가 선교지의 교회를 깨우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 고백이 우리 한국교회의 선교부흥 다시 일으킬 겁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형제님, 자매님, 우리 옆에 형제님들끼리 우리 자매님들끼리 좀 모르셔도 좀 손을 잡고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지금은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야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 제가 손을 잡고 있는 우리 주님의 사역자,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분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기도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분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아버지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주의 영을 강하게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말씀의 능력을 부으시고 기도의 능력을 부으시옵소서. 새 마음을 부으시옵소서. 내가 손을 잡고 있는 이분에게 각절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를 이길 마음을 부으시옵소서. 한국 사회를 일으킬 주님의 능력을 부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음란으로부터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으로부터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악으로부터 지켜내어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을 떨쳐 이겨내고 아버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부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아버지의 능력을 날마다 기름 붓듯 부으시옵소서. 주님의 군사입니다. 주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일으켜 주시옵소서. 어린이 세대, 청소년 세대, 우리 청년 세대, 여성 세대, 우리 시니어 세대, 어머니와 아버지 세대를 일으키시옵소서. 일으키셔서 열방으로 일으키시옵소서. 주여, 일으키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주의 사람으로 일으키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주님 앞에 결단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산자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저희가 과거의 전통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지금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입술을 벌려 결단하며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산자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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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시간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악한 것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손을 잡은 대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각 교회 가운데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이 민족도 이 부흥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랍을 일으키시옵소서. 중국을 일으키시옵소서. 인도를 일으키시고 북아프리카와 하나님 인도 차이나 반도를 일으키시옵소서. 우리가 섬긴 모든 민족 가운데 이 부흥을 일으키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